그래서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을 취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의를 받고 몰래 취하다. 창세기 31장 26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나를 속였다 그래요. 이제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모순살이를 오래 했죠. 그리고 자기 거를 챙겨가지고 야밤 도주하는 식으로 그냥 인사도 제대로 못하고 가축과 그리고 두 아내를 데리고 딸들을 데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걸 이제 라반이 너가 어째 나를 속이고 내 두 딸을 데려갔나 그래요. 이미 두 딸을 시집을 보내놓고. 그러니까 뭡니까? 라반은 자기 집에 있으니까 딸을 시집을 보냈지만 자기 소유의 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야곱에게 너는 왜 나를 속였나 그래요. 사실은 야곱이 속인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몰래 취하다 이런 말이 가나고입니다. 가나. 또는 도적당하다, 스톨렌 이러는데 이 도적당하다. 출애굽기 22장 12절에 보면 만일 자기에게서 봉적하였으면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다. 이 봉적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봉자가 만날 봉자, 여러분 상봉하다 그러죠. 만나다, 적은 도적을 만났다. 도적을 만났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인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그래서 또 몰래 사람의 마음을 훔치다라고 또 사용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5장 6절에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 다윗의 그 아들이죠.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그랬어요. 훔쳤다. 이것도 도적이에요. 도둑을 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누가?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아들이 이런 짓을 했어요. 또는 에레미야 23장 30절에 보면 몰래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그랬어요. 자, 도둑질하는 선지자, 거짓 선지자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들이 받은 적이 없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아니하고 그냥 자기 생각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 사로잡았다.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대선이 끝났습니다만은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가지고 표를 많이 얻어서 그러려고 하는 훔쳤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훔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치리라 그랬습니다. 친다 그랬어요. 이 시대가 마지막 때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양 백성들을 이렇게 마음을 훔치는, 마음을 사로잡는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두 눈 똑바로 뜨시고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휴건이 뭐니 떠들어대봤자 다 그냥 소용없다. 다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6절에 보면은 물건을 도적당하는 거,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를 말이죠. 낯가리, 가을에 추수하려고 이렇게 묶어서 하면 10,000원,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남의 밭을 태워버렸어. 남의 낯가리를 태워버렸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뭐 할지니라? 배상할지니라. 만약 그것이 10,000,000원이면 그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절에 보면 도적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다 그랬어요. 자, 도적이 지금 들어와요. 도적이 우리 집에 들어오고 있어. 그걸 내가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예. 정당방위라 그러죠. 정당방위. 그때는 고무신짜리 오고 그냥 좁혀서 잡아도 괜찮다 이거예요. 죽여도 나고방명으로 때려 죽이든지 뭐 하여간 때려 죽여도 피 흘린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들어오는 거를 내가 잡아버렸어. 죄가 없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그런 법이 있어요. 출애굽기 21장 16절에 보면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뭐하라? 죽여라. 이 유괴범은 아주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라. 여러분 유괴할 일이 없겠지만 유괴하지도 마고 유괴 당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어정 괜히 그냥 빈들에 나갔다가 잡혀가니까 정신 차리시고요. 레위기 19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을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30절에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고파서 뭘 훔쳐먹으려고 왔어. 그 배를 채우려고 줄일 때 그 줄인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정말 배고파서 그랬다면 우리나라 법도 이런 게 있어요. 정말 배고파서 그랬다면 그 이제 봐주잖아요. 잠언 6장 3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오직 한 경우에만 간하고 이 도적질하는 것을 칭찬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에 보면 요람 왕의 딸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요. 그러니까 왕자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 중에 그 죽임당하는 중에서 그 왕자들이 죽임당하는 중에서 빼내었다.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자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이건 이제 몰래 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도둑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건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에는 칭찬을 했다 그거예요. 칭찬했다. 그러게 사람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근데 참 이 시대가 얼마나 삭막해지고 무서운 시대가 됐는지요. 선한 일을 하고도 잘못하면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 가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저 뒤에 앉은 저분께서는 나보고 항상 누가 뭐라 상관하지 말라. 괜히 잡혀간다.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참 무서운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10만 원을 훔쳤으면 20만 원으로 배상을 해라. 20만 원. 그러니까 갑절로 배상해라. 갑절로 배상해라. 그러니까 벌금을 2배로 2배로 이제 갚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이 그 훔친 짐승을 죽었거나 팔아 버렸을 때는 그 이상으로 갚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유괴나 바친 물건을 도적질한 경우에는 처형을 하도록 줄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소유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유괴 보면 아주 옛날 율법에도 아주 엄하게 다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이끌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지금이 이집트죠. 애굽에서 나오게 해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셨습니다. 홍해 바다가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육지같이 건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를 받고 세례를 받고. 그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것은 민족적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세례. 민족적으로 세례받는 걸 얘기합니다. 그 세례를 받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 어디로 갑니까?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광야를 지나면서 불순종한 자는 죽임을 당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다시 말하면 그 광야를 이제 통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에는 반드시 이 광야의 시험이 필수적입니다. 광야의 시험 필수적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에서 다 나왔는데 그 다수를 다 기뻐하지 않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저들을 기뻐하지 않았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순종을 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돼야 돼.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분명히 뭐가 있어요? 광야가 있습니다. 광야 생활. 그 광야 생활에 몇 년 동안 했죠? 저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분명히 광야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신앙 우리 가운데 분명히 광야는 뭐예요? 물도 없지요. 나무도 없지요. 햇빛만 그냥 내려쬐지요. 밤에는 춥지요. 낮에는 덥지요.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에요. 근데 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광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다시 말하면 공고할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괴로울 때 하나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 같으면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가 힘든가 왜 나는 이런가 그 한탄하지 말고 괴로워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겠네 멸망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광야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래서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 마음을 내가 지금 이러다가 죽겠네 하고 그냥 자꾸 이렇게 완고하게 하지 말고 굳어버리지 말고 풀어라. 주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주어졌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닥칩니까? 왜 나에게는 지금 이러한 일들을 내가 맞아야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의 음성 안 들려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험입니다. 광야에서 시험을 이스라엘 백성은 꼭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게 복인 줄 믿습니다. 고난은 복이라고 하죠. 다윗이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지 않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것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괴로움, 슬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최고의 기회구나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아멘은 잘하지만 이게 기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러나 여러분 귀를 기울여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품으시고 안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좋은 기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 해라? 기뻐해라. 범사에 뭐 해라? 감사하라. 알기는 부산시장이. 여러분, 이런 말씀대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내가 이렇게 응답을 해야 돼. 순종을 해 이루어져 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을 건너다가 그 강 물살에 빠져 죽을 뻔도 하고, 또 강도의 위험, 강도가 죽이려고 덤벼들고, 동족의 위험, 같은 동족인데도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했다. 아니, 다윗같이 바울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걸 당하게 했어요. 다윗이 이 바울이 얼마나 사도 중에 사도였는데,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고,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계명을 지키면서 자꾸 주님께 마음을 여세요. 그리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분명히 이런 굴곡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있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그걸 이상하게 여길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되죠. 홍해바다를 건너고, 홍해는 어떻게 건넜어요? 그들이 믿음으로 건넜어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가지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끌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은 뭘로 건넜어요? 순종함으로 건너는 게 요단강입니다. 홍해는 믿음으로 건너고, 요단강은 순종함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단을 건넜어요. 홍해를 믿음으로 건너고, 요단을 이제 순종함으로 건너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쳤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여리고성을 쳤어요. 7번 매일같이 하루에 한 번씩 돌다가 마지막 날에는 7번을 돌고, 어떻게 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와 하고 그냥 함성을 질렀더니 그 큰 여리고성이 와르르르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여리고성을 이제 취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난 성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입니다. 사람들이 몇 명 살지도 않아요. 그런데 올라가서 아이성을 쳤는데, 공격을 했는데 아이성에 패해버렸어요. 그건 실패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어찌된 일입니까? 말이야. 왜 우리가 실패해야 됐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여리고성을 치면서 여리고성에서 그 얻은 전리품을, 그건 개인이 가지면 안 돼요. 개인이 자기 소유로 취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근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누가? 아간. 이름도 아간이 뭔지 몰라.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이 나가지고 탐심이 생겨서 어떻게 했어요? 탐심이 생겨가지고 이 아간이 자기 것을 취했단 말이에요. 훔쳤단 말이에요. 훔쳐버렸어요. 여러분, 이 도둑질하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서 그래요? 탐심이 있어 그래요. 우리 그 먼저 여호수아 7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몰랐어요. 백성 중에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지
하나님의 것을 숨겨버렸는지, 예, 훔쳐서 자기 걸 취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 중에 지금 내 언약을 어기고 도둑질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네. 말라기에서는 10의 1조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 바쳐. 그렇지 않으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 7장 25절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이제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는가 하고 이제 찾았어요. 12지파를 다 찾다 보니까 누가 나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누구를 아간을 훔치고 도둑질하니 아간을 뭘로 치고 돌로 치고 그가 훔쳤던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살라버렸어. 네. 구약 시대는요 그냥 죽여버리고 뭐 난리가 나요. 네. 그 뭘 훔쳤나 보세요. 여호수아 7장 21절에 내가 그래서 이제 아간이 불어. 자백을 해도 안 돼.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요. 뭐네요? 탐내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나서 가져간 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췄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외투 한 벌, 또 뭐가 들어갔어요? 은 200세겔, 무게가 50세겔 나가는 금덩이 하나. 아이고 많이도 훔쳤네, 그죠? 네. 그러나 이거 훔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이 아간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질하기 전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내 안에 음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음란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자를 보고 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도둑질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않으면 내 안에 뭐가 없어져야 돼요? 탐심이 없어져야 돼요. 내 안에 탐내는 게 있으면 그 탐내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도둑질 하지 말려 안 하려면 어떻게 돼요? 내 마음에 탐심을 없애버려요. 탐심을. 탐내다. 이 탐내다라고 하는 말이 하마드다. 하마드. 몹시 바라다. 기뻐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누가? 하나님께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나게 하셨다.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 6절 다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중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러니까 마음에 이 하와의 마음에 그 나무를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그러니까 이미 그 마음에 저거 내 거야. 내가 먹어야지. 이 돼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탐심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와가 지혜롭게 되기를 원할 때 금단의 열매를 따먹고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는 금보다 더 바람직한 것인데도 금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귀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이 뭐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도 귀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한데 선악과가 더 탐스럽게 여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따먹을 수밖에 없는 탐심이, 예, 그 탐심, 내 안에 탐심이 일어날 때 이걸 내가, 예, 이걸 알고 절제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보다 눈에 보이는 선악과가 더 탐나게 보인 것입니다. 마음에 탐심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마음에 탐심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 탐심을 뭐라 그랬지요? 골로새서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뭐라고요? 우상 숭배니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숨기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곧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금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다도 더 단 것이 뭐다? 말씀이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금고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여러분 읽을 때, 아, 이게 금보다 더 귀하네.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 꿀보다 더 다네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됐다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 것이고, 예, 성숙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 믿음이 엄청나게, 예, 성장한 거예요. 송이 꿀보다 더 단 것이 뭐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금보다 더 귀한 게 뭐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내가 누굴 더 사모해야 된다? 예수를 사모해야 된다. 예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된다. 할렐루야. 잠언 21장 20절에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바람직한 보배, 즉 값비싼 보배가 있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여러분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뭐니 해도 뭐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계십니까? 아멘. 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뭐보다 더 귀하다. 그래서 나는 주 예수님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그 고백이, 그 찬양이 정말 고백이 돼야 돼요. 그래야 탐심이 없어지고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그 탐심은 없애지 않고, 그거 보세요. 뭘 하나 가져야 이걸 놓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린아이일 때 어린아이 보세요. 어린아이. 이게 더 이쁘다, 이게 더 멋있다, 이게 더 좋다, 이거 가져라, 이거 줄게 그러면요, 이래를 보고 이거 놓고 그거 가져요. 이게 더 귀하다, 좋은 것이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여러분 영접한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이게 더 아주 귀하다고 내가 알아질 때,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귀하고 귀하다, 가장 귀한 보배다, 값비싼 보배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거. 사도 바울처럼 내가 모든 걸 다 해를 여기고 다 배설물로 여겼다. 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에 흘리신 주님의 보혈이 귀한 것을 내가 깨달아지고 알아야 세상 것을 놓는 거예요. 탐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건 취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거는, 예, 이걸 내가 모셔드리지 아니하고, 이걸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알아가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어떻게 들어와야 이걸 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성장해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그 뭡니까? 영혼의 양식입니다. 송이꿀보다 더 단 것은 영혼의 양식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값비싼 법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셔. 주님 한 분만으로 나 만족합니다. 정말 여러분 그와 같은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왜? 내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사업하는 것보다 돈 버는 것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아유 나 그래도 나 예수 잘 믿고 있으니까 말씀을 사모함이 없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값비싼 법에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은요 뭐 하지 말아라, 도적질 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거짓말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라, 사랑해라, 용서해라, 긍휼히 여겨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구약과 신약의 차이. 그러니까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면 안 되고 하라는 걸 하면 예수가 가장 귀한 법입니다. 아멘. 복음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아멘.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이게 나가는 거예요. 네. 아멘 하시네. 할렐루야. 유세피아스티. 도적질하는 것은 마음의 탐심 때문입니다. 탐심이 있는 한 도적질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적질하지 않으려면 뭘 없애야 돼요? 탐심을 없애야 돼요. 탐심을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가장 귀하고 소중하다고 여러분 느껴야 돼요. 아멘. 네. 내 남편이 가장 귀하다고 소중하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요 바람날 가능성이 있어요. 치맛바람은 못 말린데 아무도 못 말린데. 왜? 자꾸 다른 남자한테 가는 거야. 다른 남자 보면 뭐였어. 여러분 그래도 같이 살아준 남편 감사하시고 참 내가 당신 때문에 삽니다. 감사하시고 고백하시고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마음 중심에 여러분 값비싼 보배신 그리스도를 모셔야 합니다. 마음의 그리스도로 채워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언제나 나는 이탈할 가능성이 많아요. 도적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천국 복음을 듣고 믿고 깨달아져서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주인으로 온전히 섬기는 믿음이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내 죄를 사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과 부활의 권능의 진리가 이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깨달아져서 사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님 사무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생명과 예수보다는 선악과 아담처럼 눈이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요 한 번도 눈이 돌아간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은 첫 번부터 돌아가고 있어요. 그 안에 예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오늘 우리는 내 마음에 탐내는 것이 무엇인가를 봐요. 이런 마음에 탐내고 있는 게 뭔지 봐요. 이런 마음에 탐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마음에 지금 탐내는 게 뭐가 있어요? 뭘 사모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까? 말씀이십니까? 예수의 살과 피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입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뭐가 여러분 이런 마음에 내가 탐내고 있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지금 뭘 탐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함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천국 백성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이런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우리의 고백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십니다.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생명이시며 나의 전부여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나의 왕이시므로 나를 통치하십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며 예수님이 나의 실체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진실로 되어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세상 것, 쓰잘데기 없는 거, 허무한 거, 탐심, 욕심, 음란,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죄 다 여러분 떠나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지금 내가 무엇을 탐내고 있는지 이 시간 나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고 있다면 바로 그것이 내가 탐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내가 뭘 더 탐내고 있는지 주여 이 시간 나를 보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값진 보화보다도 금덩이보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비싼 보배임을, 영원한 생명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영원한 나라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우리의 모든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